복음의 그리스도 신이 사랑한 예수 77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혼의 영성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 생활을 한다고 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육적인 생활을 한다고 영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착한 이에게만 빛을 비추어주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영성인들, 영성을 살아가는 분들, 이들은 자신의 내면, 곧 영혼을 잘 성찰하고 식별하기 때문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빛을 수치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영성가예요. 뻔뻔하고 정말 수치라고는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옛날에는 어떤 철면피라고 했나요? 저는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영성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 순간 회개, 다시 말하면 변화의 은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도 어떻습니까? 요나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라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뭐라고,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마음의 회개를 하라고 한단 말인가?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것도 바로 예수님의 회개를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죄송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회개는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첫 일성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했어요. 믿는다는 것, 믿음이야말로 회개고, 회개야말로 하느님의 뜻에 부끄러워하고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나 자신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 떨어져 나간 그 상태에서 자신의 그러한 주님 말씀 듣지 않은 떨어져 나간 상태를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끊고, 즉 나의 죄를 끊고 하느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회개의 1차적 정론입니다. 서방 영성에서 이 회개의 개념이 직선적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말하면 서방의 영성이 말씀드린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끊고 하느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면서 역동적인 그런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회개고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에서는요, 이 회개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회개의 메타노이아 개념과 아주 결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죠. 서방의 영성의 회개의 정론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느님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 죄의 상태를 끊고 방향을 바꿔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로 서방의 컨버전, 그런 상태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동방영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처럼 죄인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생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금이 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은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수용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즉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종으로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감각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는, 딱 하느님의 수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영성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토대로 한 또 루카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완전히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난,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둘째 아들이라든가 자신의 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회하고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방향을 바꿔서 하느님께 방향을 바꿔서 전진해서 하느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크게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와 성탄 시기, 즉 성탄을 준비한 대림 시기를 정말 겪고 있고 또 마음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바로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는요, 어떤 잘못한 죄를 끊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순 시기고 대림 시기이지만, 그래서 형제들은 금주와 금연을 많이 하고 자매님들은 쇼핑을 다음으로 미루고 끊고 하는 그런 절제 않은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통으로 봐왔죠.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잘못을 끊고 방향을 바꾸어 하느님께 나간다는 것의 그 전체는 내가 죄인이고 하느님께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동방영성,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죠? 외적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쉬는 교우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회개 개념이고요. 구약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마음의 회개,
생각의 회개, 즉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첫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순수 생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